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형제들을 자기 형제로 생각하고 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들을 형편을 돌보고 이렇게 케어해주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저울을 살폈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시신을 모래 속에 묻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실행력이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자신의 꿈이나 의지를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어떤 생기도 없이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나이 든 상태입니다. 노인입니다. 한때 뭔가를 해보자고 했던 모세의 모습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사람이 의욕이 꺾이고 꿈이 없어지면 생기를 잃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생기를 잃는데 2017년에 1살 된 백사자 암컷 수컷 2마리가 대구 동물원, 그것도 2평밖에 안 되는 실내 지하에서 7년간 살았대요. 그러니까 1살에 이 하얀 백사자 2마리가 2평밖에 안 되는 지하 동물원에서 7년을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로 그 동물원이 어려워지니까 폐업을 하게 된 거예요. 돌봐줄 수가 없었고 백사자들은 주변에서 사료를 주면서 이렇게 키웠나 봐요. 옆에 있던 대구 동물원에서 불쌍해서 그 사자들 구조하고 150평 정도의 넓은 야외 방사장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 백사자 2마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옮기고 나서 1년 만에 새끼 3마리를 지난달 8월 25일에 낳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 지하의 2평 방 안에 7년 동안 사자 그 큰 2마리 표정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너무 이제 궁금해서 얘네들이 옮겨졌을 때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새끼 3마리를 이렇게 낳은 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막 햇빛도 쬐고 막 이렇게 신나게 닭도 물어뜯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을 오래 겪은 사람들 눈빛 본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 눈빛 보면 이 눈동자에 생기가 없어요. 빛을 한 번도 못 보고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사자눈이랑 좀 비슷합니다. 자, 의욕 있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자들은 눈빛부터 달라요. 그 목표, 그 자기가 잡아먹으려는 사냥감에 응시하고 이 눈에도 힘이 꽉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잡겠다, 저 목표를 이뤄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요. 먹잇감 놓칠까 봐 눈을 감지도 않고 또렷하게 주목하고 응시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눈이 이글이글합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 힘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눈빛 보면 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찾아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렇게 눈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일상들에 묻히다 보면 이런 신앙의 초점들이 흐리멍텅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자처럼 이렇게 매갈이 없이 성도가 교회 안에 갇혀 사는 동물들처럼 생기를 잃을 때가 있어요. 예배당을 와도 아무 감동 없이 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대감도 없고 말씀도 읽고 기도를 하지만 뭔가 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지는 상태가 우리한테도 흔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 증상은 모세가 40년을 이렇게 흘려보낸 것처럼 신앙생활을 쭉 하는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갇힌 사람처럼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안타까워 보일까요? 우리가 이 사자 2마리만 봐도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갇힌 자유를 잃은 동물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신앙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마음껏 자유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신이 나서 자꾸 이 생명의 것들을 흘려보내고 싶은 일들, 의지가 피어납니다. 그게 뭐 MBTI의 E 성향이 아니더라도 I 성향이어도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복음이 저 곳에 흘러가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생명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막 생겨나요. 이렇게 과한 액션이 아니어도 간절함들이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괴로워져요. 괴로워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게 성도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상태는 부르짖지도 않고
또 그게 괴롭지도 않고 멍한 상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모세의 40년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되더라도 낙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도의 삶에 불로써 임재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 한가운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이었죠. 또 말씀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하나님은 이 빛으로 임재하심을 드러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 실제로 임재하시면 그 주변은 이렇게 방사형처럼 거룩한 곳으로 변하게 돼요. 임재했다는 증거로 그 거룩성이 그 자리에 이렇게 퍼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거기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거룩성 때문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은 더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주 더러운 것.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신을 벗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임재하시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떨기나무에서 만난 모세와의 이벤트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일상에서 그냥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강력한 이벤트로 만났지만 평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에 둘러싸여서 임재함 가운데 살았잖아요. 또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 또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주의 사명 들고선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마치 그 떨기나무의 이벤트는 일회성으로 일어나서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자신의 임재를 이 떨기나무 뿐만이 아니라 점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으로 점점 밝히셨는데 이 성막 안에요. 지성소라는 가장 깊은 곳에 그 등잔대가 있었어요. 등잔대. 금으로 만든 촛대였고 가운데 기둥이 있고 나무 모양이었는데 7 촛대가 있어서 7개의 촛불을 붙일 수 있는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끝에 있는 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를 확장해 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게 아까 말한 그 금촛대이고요.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요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자 요한이 있었잖아요. 이 교회가 핍박받고 이제 막 되게 힘들 때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 교회에 편지를 써라. 그래서 요한이 7개의 편지를 쓰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금촛대가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금촛대.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그 7 금촛대가 하나님 말씀하시길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금촛대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계시록 4장에 가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등불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등잔대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또 상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등잔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즉 뭡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가 확장돼서 교회로 상징되었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임재하신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또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우리 각 개인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각각 개개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실이죠. 일회성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지금 각자 개인의 이 영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면 그 모세가 거룩해서 신돌 벗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정말 그 은혜로 그 영광 때문에 압도돼서 살아가게 돼요.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셨을 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쳐다도 못 봤어요. 그 구름 속에 얼마나 압도됐는지 나아오지 못했어요. 모세만 보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위력은 얼마나 무겁고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마치 공기 중에 발이 떠서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살게 돼요. 어디 정착하지 못해서 날아다니는 민들레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마치 그렇게 느껴지고 불안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지난주에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저희 집이 제 여동생이 있고 이제 네 명입니다. 40년 만에 제가 이제 40년 만에 제 나이가 나오네요.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갔어요. 처음 월화 1박 2일 설악산으로 갔었어요. 왜냐하면 왜 40년에 갔냐면 저희 집이 이제 가족이라면 이렇게 막 뭉쳐야 되는데 독립투사들처럼 각자 각계 전투하는 집이에요. 각자 그냥 열심히 살아요. 잘 안 뭉쳐지는 가족이에요. 저희 엄마와 저만 오랜 시간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아버지랑 동생은 막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저를 많이 걱정했어요. 미래가 뭐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냉소적이셨죠. 그래서 엄마만 모시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도 끼고 아빠도 이제 끼게 된 거예요. 전 무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같이 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참 그래서 급하게 제가 막 준비를 해서 갔는데 1박 2일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저희 집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심지어 반찬 메뉴 가지고도 의견이 부딪히지 않았어요. 놀라웠어요. 자, 평안하게 다녔어요. 저녁에 속초 만석닭강정을 먹으면서 이제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얘기하고 있는데 동생은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이제 아빠가 얘기했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동생이 아직 교회는 안 나가고 있거든요. 아 언니는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뭘 걱정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답을 듣자마자 엄마랑 눈을 마주치고 좀 놀랐어요. 아직 이 불신의 영이 가득한 동생이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가 맞대요. 그랬더니 막 치킨을 드시고 계세요. 아버지가 코로나 때 그때 간증했지만 지금 이제는 남전도회 모임을 가서 주중에 남전도회 분들과 식사를 합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평생을 교회 밖에 계시다가 하나님 임재하시면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가 돼서 뭐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으로 정기 후원을 하고 계세요. 특히 요즘은 좀 그 재정의 축복을 바라시면서 김미정 간사님의 거기에 되게 빠져 계시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참 많은 일들을 봤어요. 전도도 많이 했고 훈련도 많이 시키면서 참 성장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 안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막연했어요. 하나님 임재하심이 왜 우리 아버지 제 동생 삶에 안 나타날까요?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험한 것은 정말 세밀하고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다뤄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제게 주셨던 그 신앙의 은혜가 주변의 가족들에게 물들어가고 전해지는 일들을 보았어요. 저는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나님 임재가 없는 것 같아서 붕붕 떠다니는 사람처럼 있었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의욕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고 싶었던 사람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자신을 죽일까봐 그 두려움에 도망갔고 또 그 두려움과 삶의 시간들에 묻혀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정체성을 놓친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었어요.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이 교회인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인 우리, 촛대인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라. 1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를 촛대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네가 정말 잘한 것은 알아. 인내했던 것도 알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정말 잘 부지런함으로 지켜온 것도 다 알아.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그 마음이 떨어졌는지 회개하렴. 그렇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의 촛대를 옮기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이 영혼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성경은 어디서 그 처음 마음을 놓쳤는지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고 기억하면서 혹시 두려움 가운데 놓쳤는지 흘러가는 습관에 혹시 놓쳤는지 아닌지 고민하고 생각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었죠. 우리를 성전 삼아서 더 큰 확장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목하면서 볼 때 은혜라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내 스스로 놓치고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기뻐하며 압도되며 살아가는 우리 영혼 어려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